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펴셔서 우리 눈으로 읽고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연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만드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나이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참으로 문제가 많고 죄덩어리고 허물덩어리고 참으로 사랑받기 어려운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고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나이다. 오늘까지 험하고 복잡하고 고단한 세상에서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었지만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왔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갖고 놀러가고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먼 길, 바쁜 손길을 마다하고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와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트려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발걸음을 아름답고 상쾌하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곧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힘든 일들을 껴안고 올라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려갈 때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따뜻함과 웃음꽃이 피는 은혜의 가정들 삼아주시고 우리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길을 묻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또한 준비하여 이 예물 속에 저희들이 간절한 소원과 헌신을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저희들의 소원을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며칠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 시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워서 영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열대 기후가 돼서 가을도 없어지고 시원한 것도 없어지고 1년 내내 이렇게 찜통이겠구나. 얼마나 여름이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영 시원하고 좋은 시절은 이제 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 며칠 사이에 얼마나 상쾌한 마음이 드는지, 시원한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께서 막 에어컨을 돌려주신 것 같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는 여름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계절이라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우니까, 더위가 좀 길어지니까, 야, 이거 바꿔줬나 보다, 이거 우리한테 이제 희망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고, 이 에어컨 안 틀어도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담백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도,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게 응답된다. 그래서 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기도하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거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세상 바꿔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랄까,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원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한여름 같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땀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바꿔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기회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늘은 내가 닿지 않는 것입니다. 닿은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 정말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요, 욥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니, 나는 홀로구나, 나는 고통스럽구나, 나를 챙겨주는 분, 도와주는 분, 관심 갖는 분이 없구나. 그리고 막 장탄식을 한 내용들. 그래서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빨리 어디 계신 분 같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도 보이지는 아니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간절히 울부짖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그럼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욥과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옆집 김지사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옆집 애는 속도 안 새기는데,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되는 것도 없고 말썽 피우고 자꾸 태클 거는 놈은 옆에서 난리를 피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다윗은 가까이 느끼는지, 아니면은 욥처럼 막연하게 내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믿고 기도했지만 도대체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건지 들으시는 건지 그렇게 멀고 막연하게 느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는데, 이게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게 어떤 때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시편 150편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한 70여 편을 썼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상당 부분도 다윗이 지금
139편에서 고백한 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고백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인간을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장을 뜁니까? 저는 얼마 전에 조금 협심증 증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CT를 찍어봤는데요. 그거 보니까 진짜 좀 괜히 겁나세요. 심장이 막 계속 뛰는 거를 이제 스크린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의 심장 뛰는 모습입니다. 이게 피가 이렇게 팍팍팍팍팍. 근데 그래서 저거 피곤해서 쉬면 어떡하나 저 심장이. 근데 지금까지 74년 동안 아직까지 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세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지 않으면 그 심장이 어떻게 저절로 뛰겠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력 있게 이 몸을 구성하고 움직여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가 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동시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지구상을 떠난 적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벗어난 적도 없지만 동시에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성경에 지금 제목으로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데 뭐 또 새롭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 보장해 주시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직접 너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네 마음에 그냥 절실하게 느껴지고 소름 끼치듯이 느껴져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하고 행복은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가진 것도 가진 거지만은 그걸 어떻게 나의 삶의 필요나 요구나 또 적절한 상급을 위해서 활용되어지느냐, 그게 누려지느냐, 이게 행복이죠. 엄청나게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감격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적은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꼭 엄마가 용돈 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런데 게임하지 마, 빨리 들어와, 시간 지켜 이럴 때 아이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하여튼 그냥 그렇게 간섭하고 힘들게 하는 엄마인데 나도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느껴지지 못해서 그냥 아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낙심이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낙심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은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랬는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문제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해야 했는데 너희가 그릇이 안 돼서 너희 삶이 준비가 안 돼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떠난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을 상당히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그랬지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한번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벼룩도 낯짝이 있죠. 그동안 멋대로 살고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제가 판단해서 살고 그러다가 아시군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유 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는데 저 양심은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럴듯해서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문제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황송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 나 빼놓고 하실 수 있어? 어림없지. 이런 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잘난 것을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온전치 못함 100개 가운데서 99개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거기다가 안전고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충성했다 이건 교만한 일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개체로서 적합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알맞게 태어났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회적 동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홀로 살게 태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고리가 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바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를 멀리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회사 내 마음 나 혼자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또 좋은 파트너와 함께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고 또 닮아가면서 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
사람과 부대끼면서 내 존재 실체를 알게 되고,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가 참, 만드셨는데 이 두 사람을 만드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저는 상당히 아주 막 선하게 살고 보통 군대 말 나오면 FM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살면서 싸울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도 싸웠어요.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 근데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집불통이구나, 이렇게 정말 속이 밴댕이 속 같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사람과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또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가까이 사느냐가 인생의 삶을 바꿔놓고 새롭게 해지고 변화시켜주고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애가 맨날 묘지 상여 나가는 것만 흉내내고 주로 중얼거리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에 근처로 이사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맨날 또 시장 사람들, 상인들 그 모습만 본받아가지고 흥얼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어디로 이사 갔다 그래요? 서당 근처로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놈이 밥 먹으면서 중얼중얼 하늘 전따지 가물어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됐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 정말 어려워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교회 오면 늘 뒷담화만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늘 불평거리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 여러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아예 가까이 할 게 아니라 붙어 다녀라 그랬습니다. 아예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살아가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반면에요, 멀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령 잠언 23장 31절 같은 데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주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술 얘기가 나옵니다. 술 얘기가 나오면서 너 딱 한잔하고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나는 거기 가가지고 나는 콜라만 마신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아예 그 술을 보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상당히 센 것 같아도 참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끌려가기 쉽고, 그래서 아예 부정된 것, 죄악된 거 이런 건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된다.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에덴 동산에서요 얼마나 먹거리가 많았겠어요. 요즘 가을이 됐는데 막 과일이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지요. 과일이 많은데. 근데 세계에 많은 이제 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과일나무 종류가 한 2천여 종류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수천 종의 그런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필이면 어디 근처로 갔어요? 선악과 나무 근처로 간 거예요. 자꾸 그거를 쳐다보니까 왜 거기 생명나무도 있고 거기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자두도 있고 말이죠. 복숭아도 있고 말이죠. 두리안도 있고 말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것이 있는데 제일 선악과가 잘 보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게 공간 개념이냐 하면 조금 이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옆에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친할 수 있는 친구도 많은데, 사귈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선악과 너무 옆에 가지고 그걸 자꾸 보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여러분 정말 오늘 놀러도 많이 가고 또 즐기러도 많이 갔는데, 이야 정말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벌써 복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변 환경이 아무리 문제 그렇잖아요. 한겨울에도요 아무리 추워도 햇빛 있는데 딱 나가면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야, 그 햇빛만 가리면 으시시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괜히 거기 가가지고 검정어 묻고 지저분한 거 묻고 때 묻고 더러운 거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가까이 하고 어디하고 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면요 재미있어요.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오, 엘리야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물었던 이 땅에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엘리야 기도하니까 비가 그냥 능력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재물을 넣고 막 거기다 물까지 부어가면서 그냥 일부러 불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한테 증거로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막 불이 하늘에서 확 나가지고 야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니까 말 화염방사기에 말하자면 말 이러니까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엘리야가 말이죠 덤벼 누구든지 그러면 그냥 화염방사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그러면서 동시에 서슬이 시퍼렀던 아합의 핍박에서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의 목을 쳤죠. 이야 참 어떻게 그랬는지 말이죠. 참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만 가도 막 정말 세상에 엘리야 와 이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이 엘리야가요 코가 쑥 빠지고 맥이 쫙 풀어지고 또 그냥 겁에 그냥 질려가지고 다리가 후두두두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엘리야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보면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말이죠 19장 4절에 그래요. 하나님 저 못난 놈이에요. 조상들에 비하면 저 아주 못난 놈이라고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능력과 권능이 있고 세상을 막 주름잡고 그 강한 아합의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막 휘젓고 다니던 엘리야가 코가 쏙 빠지고 맥이 빠지고 다리가 훈들거리면서 도망해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 가요. 근데요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낭패를 경험하게 됐을까? 근데 그 중요한 단서가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그 19장 1, 2절에 보면 이세벨이 막 독을 품고 가지고 아우의 아내 이세벨이 독을 품어가지고 내가 이 인간을 그냥 놔두면 정말 내가 여기다 뭘 지진다는 식으로 그냥 아주 도끼를 품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던 때에 엘리야는 푹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9장 3절에 그 얘기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제까지는 바알 선지자 450명 무섭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게 되니까 이게 8선지 450명 문제도 없는데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훅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엘리야도 별 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푹 가라앉아가지고 도망가는데 로데 나무 밑에서 아유, 죽여주세요. 나 더 못 살기 싫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야 임마, 너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불도 내려줬는데 너 바알의 선지자 450명 목을 치도록 담대한 마음도 줬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발길로 어떻게 되겠어요? 뻥 차든가 말이죠. 귀싸대기를 그냥 네가 선지자야?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그럴 텐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찾아가셔서 그래도 어루만지셔서 먹을 것이 엘리야야 힘들지? 힘들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야지. 와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속도 없는 분 같아요. 이런 걸 내가 그냥 선지자로 뽑아놨을까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시면서 품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는 입장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얼마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오랜만에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양반은 이쁘더라, 걔는 어떻게 생겼더라, 이 사람은 뭐했더라, 막 그 모습이 어땠더라, 서로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도 하루길을 가면서도 쳐다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재미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하루길을 가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얘가 어디 간 거야? 오메, 그래가지고 거꾸로 해서 사흘길이나 다시 가서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랍비들과 얘기하는 걸 찾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있거니 그냥 함께 하거니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연결의 관계의 끈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잖아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쯤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펴가지고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비상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니 해도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죠. 어부거든요. 조상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삶을 살아왔으니까 갈릴리 바다가 어떻다는 건 꿰뚫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비상조치를 취하고 열해도 안 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깨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바다 전문가인 베드로가 목수를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아니에요. 바다 전문가가 오히려 바다에서 목수인 예수님을 깨웠을 때, 목수인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는 해결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써가지고 목에다, 손목에다 하고 여기다 붙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끌려가도록,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엄마가 어린애하고 손목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끌려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험하고 복잡하고 방향 잡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을 잡고 나를 끌고 가고 내 이마에 붙여서 내 앞길을 안내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다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욥이 나중에서야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죽음의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은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거기까지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까?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만 경험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냥 그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찜질방에 들어갔다. 아이고 시원하다, 삭신 아픈데 그냥 이게 하여튼 시원하게 들어갔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경험적으로 가까이 느끼게 되겠는가? 오늘 성경 상당 세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은혜를 담아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8절에 보면요,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케 하라 그랬고요,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모여있는 그 앞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많이 달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뽐내기 위해서 달고 다니기도 하고, 재산으로 달고 다니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기도 하는 내 모든 내를 치장하고 가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고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더럽고 오염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콘수프 주세요, 엄마 밥 먹을 거 주세요 한다면 줄 리가 전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넣어주시고 깨끗한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실 그 도구의 재질이 뭐냐,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 빈 그릇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지시대로 베드로는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그물을 여러 번 던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바다를 잘 알았기 때문에 어디가 고기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깊은데, 거기는 지금은 고기가 없을 때인데 이 낮에 무슨 깊은데 그물을 던져야 되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깊은데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참 저는 베드로야말로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 던져 그러면 딱 던지면 엄청 잡고, 이쪽에 던져 그러면 탁 잡고, 지금 팔 때니까 빨리 가서 팔어 이러면 대박을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로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베드로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수제자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요,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만 붙잡으면 동업하면 대박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부정된 방법이지만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 그러면 이것저것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중은 어떻게 됐든지 말거나 막 엄청나게 돈 버는데 부정적인 방법이라도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뭐 인간이 재주 많은 사람 그렇게 쓰죠. 재주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의 영성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박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기 수입보다도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다, 너는 내 그릇이다, 너는 내 도구다, 내가 쓸 수 있는 일이다. 놀라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다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나의 추함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씻음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영성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눈을 주시고 나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개발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순간순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떡하겠어요? 명함에다 써가지고 나 하나님 만난 불의종입니다, 나 강사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뿌리고 포스터 붙이고 난리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나는 끝났다. 다시 얘기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기 죄성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쓸만한 그릇이다, 내가 은혜를 담아줄 만한, 은사를 담아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이다. 바로 죄악에 민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써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은 아닙니다.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십니다. 끔찍한 일이죠. 정말 상상하기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우리가 봐도 예수님이 처절한데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막 목이 마르고 막 살이 찢겨지고 고통 가운데 막 혀를 깨밀어 가면서 죽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보통 우리 자녀들이 그런 꼴을 당한다면 내가 대신 죽으려고 그러지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 아무 죄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럴 때 경찰이 있으면 문제 없죠. 경찰이 나를 도와줘,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줄 거야. 근데 내가 금방 죄 짓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확 왔는데 저 앞에 교통신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뭐 추한 게 아직 있는가?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뭐가 내가 깨끗이 씻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그걸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는 첫 번째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추함과 더러움과 막 욕짓이 나는 나의 모습,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용서와 치유 역사를 경험하면, 아우, 세상이 내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할까? 그런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나의 신령한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을 깨닫게. 두 번째는 마음을 찢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9절에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실요, 정말 왜 슬퍼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신주단지 같이 모시던 거,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내 자존심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버리려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것들을 다 잡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는다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리처드 베이커 경이라고 하는 청교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찢어지는 것이 악화되지만 마음은 찢어질 때 비로소 최선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속에 그렇게 붙들고 있고 그렇게 품고 있었던 것들이 찢어져서 터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보통은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기적을 보면서도 진감민가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거 다른 사람일 거야, 아버지 데려다가 아들이 맞소? 지난번에 눈 안 보이던 게 맞소? 그렇게 막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시원한 말씀이 그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막 그의 마음을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진가민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안나가 나오잖아요. 안나가 나오는데 이 안나는 성전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아기 예수님, 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나는 내 눈이 구원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놀랍게 고백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깐난쟁이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가민가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 안나는 아기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기가 어땠을까요?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부처님은 난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나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랬다는데 진짜 그랬는지요? 근데 난지 몇 시간 만에 걸어 다니는 건 송아지밖에 없습니다. 송아지는요 진짜 엄마 뱃속에서 나가지고 막 꿈틀꿈틀하면 엄마가 그 태랄까 그걸 막 핥아주면 몇 시간 만에 휘청휘청거리고 돌아다녀요. 애는요 일어나려면 최소한도 10단은 있어야 일어나. 그러니 예수님이 갓난쟁이라 뭐 기적을 이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나는 갓난쟁이인 예수님을 안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격입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 기가 막힌 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령한 눈이 안나에게 열렸느냐?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씻고 또 씻어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세요.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도 않고 갓난쟁이 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별을 발견하고 왔던 동방박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동방박사가 아마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 하면 지금의 이라크 지방 그중에 한 2,000km 떨어진 데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니까 거기에 곱절은 떨어진 데서 빨리 있었던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떻게 베들레헴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잘 나가는 맨날 말씀 가지고 난리를 피던 서기관들은 예수님 태어난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제사장들도 예수님 태어난 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방에 있었던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보고 그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말이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만약에 걸어간다 그러면 아마 한 3달은 걸릴 겁니다. 그니 그 갑절이라면 5달 걸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야 기다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세요? 뭔가 준비가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준비한 상황이 되니까 반 동방에서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순종함으로 와서 만났다고 한다면 안나와 시므온은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아예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가까이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든지 간에 아니면 안나와 같은 삶이든지 간에 형편은 다 다르지만은 똑같이 사모하는 마음,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깨끗이 씻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름다운 것이 담겨져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서 경험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저 얼마 전에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기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멀리 외국에 쫓겨나가지고 이 성전까지 올 수가 없으면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성전 근처에 가고, 아니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건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성전 쪽을 향해서 마음을 열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요, 한 방에서 살아도 3일 동안만 부부가 말하지 않고 지내보세요. 이 인간은 외국 사람 같아요. 3일 동안만 부부가 말 않고 지내보세요. 막 한번 싸워가지고요,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까워지려면요, 계속해서 대화가 많아져요. 대화가 끊임없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요새는 제일 제가 이제 요즘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걸어 다니는 일인데,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는데, 참 제일 좀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는 걸어 다니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더 문제는 건널목 지나면서 휴대폰 보면서 지나. 정말 좀 약간 좀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막 친구하고 막 1시간 동안을 언제 끝나나, 1시간 동안 끊으면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했으면, 5분 동안만 해도 자세하고 필요한 얘기 끝날 텐데 말이야. 1시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요? 친한 사람끼리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은 얘기거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맨날 만나니까 그게 그거니까.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맨날 만나니까 말할 게 더 많아졌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말할 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래. 여러분, 오늘과 같이 중요한 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최소한도 5분 이상씩은 기도하고 가십시오. 막 그래. 주여 3번 통성 기도하고, 주여 3번 기도하고 5분 이상씩 가십시오. 그러면 저희 교회도 보면 5분 내에 반은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을 텐데, 막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고, 막 전화 끊어서 막 또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럴 텐데, 왜 이렇게 5분 동안 채운다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왜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관계가 아주 따뜻해지지 않아요. 늘 가 있고 싶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고 싶고, 교회 가서 그냥 찬양하고 싶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신학생 때인데 그 학교에서 경비서는 그 집사님 어떤 분이, 전도사님, 왜 예배는 1시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 하고 주일밖에 못 가는데 예배가 한 2-3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갔다 그러면 금방 끝나니까 너무너무 서운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딱 1시간에 끝나야지 왜 2시간인가?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에 쌓이다 보니까 그냥 가서 푹 젖어 있고 싶어. 그 분위기에 그냥 푹 앉아 있고 싶어. 그냥 막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저리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주님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느낀 사람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달콤하고 짧게 느껴지고 더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세 번째는요,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고 마음을 찢어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많이 담으려면 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비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라는 것, 낮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라, 무엇든지 아멘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리켜요. 하나님, 김지사가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깨우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는 지금 이거걸랑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나요? 하나님을 깨우쳐 드리려고 그러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데 보면 그래요. 막 하나님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 절대로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 이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김지사가요 뒷구멍으로 이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뭔가요? 네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해라. 그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상식과 경험과 수준을 내던지고, 그렇습니다. 내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안전고리를 꽉 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야, 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야,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차일피일 이게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다시 주려고 할 거 없습니다. 양자 삼으면 되니까 엘리에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임마,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해주세요. 아니 되니까 좀 기다려. 근데 하다가 또 이러다가 정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끝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하갈이라는 여자를 시바지로 데려다가 종을, 애를 낳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불안해. 하나님이 불안해. 이러다가 끝장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이 결국 가시가 돼서 오늘도 저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0살 아브라함이, 이거는 자기 가능성,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끝났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였습니다. 일찌감치 그걸 벗어났다면,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나만을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선지자한테 어떻게 좀 안수해서 고칠까 하고 왔더니 이 선지자가 쳐다도 안 보고 가가지고, 그 말이야, 저 말이야,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첨벙첨벙하고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나만은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나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막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막, 아이고 장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름 먹으러 오시죠. 이래가지고 막 안수도 막 손 닦고 막 깨끗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말이죠. 강물에 가서 첨벙첨벙하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 저놈을 그냥 완전히 쓸어버려줘. 저희 도대체가 말이야. 근데 잡혀왔던 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장군님, 사실 병 낫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도 할 텐데, 그깟 놈은 그냥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요, 이게 나만으로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나만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 고향보다 더 찔찔찔 흐르는 요단강이에요. 더군다나 그 인간이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말이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만이 그 존심을 다 내버리고,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퉁벙 들어갔다 나오고 퉁벙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무슨 도대체가 애들 같은 일이야.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운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 가서도 우리가요 무시당했다 생각하든가, 우리를 젖혀놨다 생각하든가, 나를 못 알아봤다 생각하든가, 이러면 말이죠, 기분이 나. 저도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말이죠, 어떻게 알아보, 목사님 그런 기분 좋은데 어디 가다가 아저씨 이러면 기분이 좀 나빠요. 이게 내가 목사인데 왜 아저씨라고 그러냐. 근데 요새는 이제 그거 다 이제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거기 말이죠 이러면 네 제가 대답을. 옛날 같으면 거기가 뭐예요, 목사님이 이래야지 말이야. 근데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나만이 여기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이 꽉 차 있는 제자들, 그게 무너지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죠. 베드로는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난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내가 뭘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 그러면요, 이루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쓸 수 있는 물적 여러 가지 정신적 자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인간같이 연약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요, 저도 처음에 수영을 배웠는데, 요새도 뭐 수영을 거의 잘 조금밖에 못합니다만, 처음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강사가 그래요. 이만큼 가인 물이 있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몸에서 힘을 쫙 빼고 그냥 팔을 그냥 아무 힘 없이 팔을 하고 팔을 그냥 확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몇 번 이러다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양반이 말이야, 반드시 서 있어도 지금 물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발에다가 힘을 다 빼고 그냥 누워 있으라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몇 번 꿀꺽꿀꺽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수영 강사한테 혼쭐이 나가지고 말이죠. 강사 말도 안 들으려면 뭐로 여기 수영 배우러 왔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창피당하겠다. 그래서 진짜 팔과 발에서 손을 힘을 쫙 빼고 그냥 쫙 맡겼더니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께 못 맡기잖아요. 하나님 이러다가 이거 신경 안 써주시면 나 끝장나는데, 이거 나 물 먹겠는데, 물 절대로 안 먹습니다. 수영 강습에 가서 수영 강사가 다 지키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건져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꽉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서 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항상 함께 한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께 하시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것도 깨닫게 하는 거, 지금 말씀대로 경험되게 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앞에 19절이 중요합니다. 28장 20절도 중요하지만 19절이 있고 나서 20절이 있지, 20절이 있고 나서 19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하게 돼 있겠다.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성경 기절만 똑 따가지고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 1985년 6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샌디에고로 155명을 태우고 가는 TWA-847편 비행기가 카이로에서 샌디에고로 가고 있어요. 이 비행기 기장이었던 존 테스트레이크는 정말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장인 존 테스트레이크가 모는 TWA-847 비행기가 한참 비행을 하고 있는데 베이루트쯤 오게 되는데 무슬림 테러범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가 테러범에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루트 공항에 테스트레이크가 비행기를 착륙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테러범이 권총을 머리에다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테스트레이크는 막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가 그냥 하나님, 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막 단발마적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죽은 다음엔 예수님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정신이 헷갈려서 분별이 안 되던 그 마음이 약간 차분해졌습니다. 1985년 6월에 이 하이제킹을 당한 이 비행기 155명이나 태우고 가던 이 비행기가 납치가 되니까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테러범들이 몇 명씩 내려주기도 했지만 17일 동안이나 비행기를 끌고 다녔습니다. 아테네로 가가지고 거기서 급유를 받고 몇 명 내려주고 다시 식량을 공급하고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다시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보급품을 받고 인질 몇 명을 내려주고 다시 쫙 미국으로 가지고 보스턴 로간 공항에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 명 내려주고 또 보급품을 받고 LA 공항 17일 동안이나 끌고 다녔습니다. 이 테스트레이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차분해진 거예요. 몇 차례의 그런 고비를 거치고 결국은 이제 그 승무원과 또 승객들이 무사히 구조가 되면서 납치원들은 이제 체포가 되게 되는데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 테스트레이크는 이렇게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테러범이 권총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권총이 고장날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수리탄의 안전핀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발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를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더없이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막 긴장이 풀어지고 이 머리가 하얗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면요 막 떨리고 분별이 안 되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테스트레이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차분해지면서 대응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유명한 오히려 간증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납치됐으면 이거 우리 죽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확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스트레이크가 처음에는 막막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욥처럼 멀리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 그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오히려 그걸 통해 유명인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다 편하나 그것도 좋지만 늘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막 소름이 끼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이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까이함을 경험하고 느끼고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마음을 찢어서 기도하고 깊이 대화하고 그럴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씻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